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21장의 말씀입니다. 17장에 기록된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로 예수님 자신과 제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상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과 함께 성경 가운데 예수의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보기 드문 장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와 제자들의 충성을 위한 간구, 모든 믿는 자들의 신령한 교제를 위한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의 순환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는데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그의 영광의 때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안나스 앞에 서게 되시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안나스의 신문과 거듭되는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19장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순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장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때를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시기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구원사역의 성취였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장사되심이 기록되는데 요한은 19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20장의 부활 사건에 이르러 더욱 강력하게 강조됩니다. 비어있는 무덤,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도마의 의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21장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언급됩니다. 요한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듯 했지만 21장에서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물을 채우시고 그들이 잡은 것으로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조반을 드신 후 베드로와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임을 밝힙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내 어머니를 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등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구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까지 따라가 십자가 처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로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하는 죽음이라는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약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혜택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